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실망하며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여 먹고 마시며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도문 교도문 133번
부활절 일본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60장 찬송한 다음에 다같이 기도할 때 홍덕분 장로는 기도 인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면서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감정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인 저희 신광교회 교우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기도와 찬송이 올려질 때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인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길, 십자가의 길, 부활하신 새벽 무덤까지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해 드렸던 여인들의 부활신앙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부활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기업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추저헌금과 선교헌금과 목적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상달되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생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찬양대와 안내위원과 헌금위원과 차량봉사들과 주방의 수고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리와 농사의 소산물을 공개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성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산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느냐 모르냐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은 믿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에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본문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논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12절 중간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보다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아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고린도는 상업지역에 이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설명을 자세히 해줘도 한 번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지를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관이 잘못 바뀌면요 그냥 자기 혼자만 그렇게 알고 평생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설교로 들려질 때거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언쟁이 되고 언쟁은 언제나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가 그러냐 옳으냐의 그 문제보다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 한번 오해에서 박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라고 이렇게 반문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거리가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부활하게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라도 지역마다 곳곳마다 저 무덤에 묻혀진 사람들이 부활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공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남편이 그토록 힘들게 했는데 그 남편이 물론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조건으로 봐서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족을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도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도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 사람으로 괴롭힘으로 인하여 당하는 인생의 아픔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처럼 어떻게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래서 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덤에 있는, 산에 있는 무덤에 있는 육탈이 다 되고 벽골도 흙으로 변화되어지는 먼지만 나는 이들이 부활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공포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돌아가신 옛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한쪽은 살이 썩다가 말고 한쪽은 뼈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이 흙을 뒤집어 쓰고는 나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왔지롱 그러면서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희석을 할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3일째가 됐는데 관을 그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갑자기 관 뚜껑이 들썩들썩하더니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장례를 치르던 가족들이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다 쓰러져 기절초풍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족의 사별이 가장 큰 슬픔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장례를 지냈다. 그럼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인생의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해한 것처럼 살아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오해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오해가 되냐면, 이 오해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럼 저 무덤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나오냐? 그래 나는 부활을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의 상식이 넘는 말씀이면 다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태극기 부대에 속해 있는 교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극기 부대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뭐 사랑은 무슨 제일교회 거기에 전 나무계시의 말은 들어도요 다른 목사님들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가르쳐줘야 안 받아요. 예전에 무주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여 집사님이 한 분 교회 예배에 가끔 참석을 해요. 그러다가 등록을 권하지 않다가 이제 그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해서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건축일 가운데 시멘트라는 미장을 하고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전국의 건축 현장에 계약이 되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데 무주에 가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동안도 거기 있을 텐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장을 하는 분들의 그 월급이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어요. 한 달에도요 남편과 그 부인이 벌은 소득이요 액수를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반 직장인들의 3배 이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게 막 뉴스에 막 뜨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태극기 부대가 보내는 문자였어요. 그전에는 11조를 보내는 가끔 예배를 드리는 고마운 성도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막 이상한 그 옹호 세력을 옹호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저를 포섭하려고 하는 시험적인 그런 문자였던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고 평소에도 전화 상담을 해오면 제가 뜨겁게 기도해드렸던 그런 분인데 그 문자를 받고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또 그쪽에도 뭐라고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을 하루 이틀 지났는데요. 3일째 되는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그건 거죠. 저도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행동과 말이 엇나간 행동을 하고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기 이전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의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이 버려지고 우리의 스스로가 결단해서
옛날 습관들을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물은 씻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죄를 고백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주에 병원 신방 갔다가 이렇게 지나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에 의자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쪽 미끄럼틀 안 보이는 저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떡대같이 큰 중학교 남학생 2놈이 담배를 피우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 이놈!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너 담배 빨리 안 꺼? 막 그랬을 거예요. 어린 놈의 자식이 응? 담배를 피우고 말이야. 너 아직 키도 덜 컸는데 담배 피우면 큰일 나? 피지 마.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멍거렸어요. 나서서 훈계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금연지역,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학생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 녀석들이 알아차리고 얼른 담배를 끄더라고요. 그 두 남학생이 담배를 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남학생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아니면 몇 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생활하는 습관과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지금의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달라져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지혜로 생각이 바뀌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 생각이 온전하게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신앙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 손으로 교회 이름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지도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는 내 형편으로 이 말씀 내가 못 지켜,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이런 관점이 성도의 생각 속에 사라져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형편에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제가 믿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라고 해요. 믿고 우러러보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인 성도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믿고 우러러보고 따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부활, 그것이 왜 필요할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부활되어져야 돼. 나의 삶이 거듭나야 되는. 이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령한 생활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 안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한 약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작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여 나라가 있는데 200여 나라 가운데 인구수 영토로 보면 저쪽 중간 이후로 뒤처지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생산직이 그게 3D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산 공장에 다니는 사람 선진국의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무기가 안 팔리고 쌓이잖아. 창고에 쌓이면 미국이 분쟁 지역 같은 데 전쟁 일으켜가지고 갖다 쏟아부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군수산업 공장을 살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생산 직원들이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직장을 생활하겠다고 공장에 안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군수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고 세계가 전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직원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공장을 돌린단 말이죠. 무기를 만들어요. 미국에 의존했다가는 미국이 발을 빼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스러우니까 군수 물자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선진국들의 공장문을 닫은 이 시대에 한국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들 잘났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유지들 할 것 없이 그냥 누구나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의 지위, 아니면 물질, 아니면 어떤 학력, 아니면 어떤 집안,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찬한 말구유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다음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 이전에 줬던 것 다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똥처럼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부득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산기슭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유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내 인성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